창세기 말씀 동행과 마주함, 동행과 마주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 속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마주 보는 그러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본문도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동행과 마주함으로 마주봄으로 잡은 것이죠. 이 동행과 마주봄이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보여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 여정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또 주와 동행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마주하며 주께 기도로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와 동행한다 말할 때, 그렇다면 그 동행은 어떠한 동행함인지, 꼭 우리가 그 동행한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주를 마주봄에 대해서 마주본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주를 마주보는 그 모습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주봄인가. 성경을 보면 주 앞에서 많은 죄악들을 행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혹 그들처럼 우리 역시 나의 이기심과 탐심을 구하며 그릇된 마주함으로 주께 나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이 동행과 마주봄을 우리가 그 마주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죠.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함께 나가니라.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 16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나갔음을 이야기하며,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뒤에 이제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을 마주대하면서 아브라함의 중보라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22절에 그것이 마주보는 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16절에서 21절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주의 동행함 가운데 이야기된 부분이거든요. 이 16절은 지난 시간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나누었던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본문인 거죠.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전송하는 그런 가운데 그가 주와 동행하고 있고, 그가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듣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16절에서 주님과 이제 함께하는 그 두 명의 천사, 그 일행은 소돔을 향하여서 떠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그들이 소돔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주님이 소돔을 떠남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 소돔 심판의 계획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세상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그것은 심판자이신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땅에 심판이 임하시기 전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를 전송하면서 주와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그 심판이 임하기에 앞서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17, 18, 19절 세 절은 이제 주님의 독백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죠. 늘 그렇지만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19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19절은 암송 구절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많이 외웠던 그런 구절이거든요. 17절에서 19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절에서 주님의 독백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마도 주와 함께 걷고 있는 그 두 명의 천사에게 하신 말씀일 것 같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이죠? 그 뜻은
지금 소돔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죠. 소돔 성읍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언약 아래에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아래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특별한 복으로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앞선 언약의 두 번의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길,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19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의 핵심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와 공의로 다스림에 있어서 의와 공의로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그 다스림의 도구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심은 당연한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첫 창조 질서가, 보시기에 좋았던 그 첫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 혼란과 혼돈으로 깨어진 타락된 이 세상이 다시 질서의 상태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복의 계획의 최일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그 후손으로 말미암은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제일 처음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 최일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심은 합당한 거죠. 요즘 한창 유행하는 히어로 영화가 이제 이터널스인가라는 그 영화인데, 저는 내용을 직접 보지 않았죠. 대충 이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창조주는 자신의 어떤 피조물인 자신의 어떤 사명을 수행할 이터널즈라는 그런 히어로들에게는 자기의 계획을 숨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이 사용하시는 세우신 자들에게 알리시고 그러한 이유들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소돔을 향하여서 심판을 준비하시지만 그 심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감정적 진노는 아니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어떠한 의와 공의가 무너진 곳에 대한 회복의 차원의 심판인 거죠. 어떤 신의 변덕이나 감정적 판단에 근거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회복하는 일의 그 중심이자 핵심의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연스럽게 그 모든 회복의 계획과 그 과정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알리심은 타당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이유들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두 천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독백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서는 17절에서 19절 하나님 두 천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소돔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이제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드디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여 주고 계신 거죠. 우리 20절과 21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마치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었을 때 땅이 그 피로 울부짖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성읍의 부르짖음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땅 안에 하나님의 세우실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 의와 공의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19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세우심은 자신의 길, 주님의 길, 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셨는데 그 땅 안에는 의와 공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 성읍이 마치 의인화되어서 부르짖는 거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가 없어서 가진 자가 약한 자를 더욱 압제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함과 비참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공의가 없어서
슬픔과 비통이 그 땅을 잠식한 채 주께 그 억울함과 비통을 풀어달라고 부르짖는 그 아우성의 소리 앞에서 주님 오늘 반응하시기 위하여서 움직이고 계심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드러나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주께서 내려가시겠다.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다 하시는데 뭘 굳이 내려가십니까? 이거는 신인 동영론적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 성읍이 부르짖는 억울함과 비통의 아우성이 정말 정당한 부르짖음이었는지 정말 정당한 아우성이었는지 주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위하여서 그 땅을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께서 교만과 오만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높은 탑을 쌓아서 주께 닿고자 하던 그 땅 안에서 바벨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11장을 보면 친히 내려오시죠. 하나님 내려오시는 임재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의 친히 내려오셔서 그 땅의 죄악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심판 가운데 흩으셨던 것처럼 이제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감찰하신 후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직접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심판의 유무를 판단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 땅이 그 성읍이 부르짖음에 합당한 죄악의 무거움이 감돌고 있다면 의와 공의가 다 사라진 채 억울함과 비통과 그런 슬픔으로 잠식되어 있다면 그 땅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심판의 판단 유무를 지금 아브라함에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라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것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현장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고 있고 감추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주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의 언약 아래서 주의 뜻 안에 있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나아갈 때 그에게 하늘의 뜻이 들려지고 주의 천상의 비밀이 그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의 뜻이 임하게 되어진다.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의 뜻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듣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닌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19절에 주의 길, 다시 말해 주님의 의와 공도,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그러한 특별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시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물론 그러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복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주의 언약 아래 속한 주님의 백성, 주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주의 길,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세우신 자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와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밝히 깨닫고 듣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 받은 자인데 우리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런 특별한 세움 받은 자인데 문제는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의 여부인 것이죠. 우리 인생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희미한 듯 보이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의 음성을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기에 답답함을 마치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설령 나에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과의 동행의 여부인 거죠. 내가 정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와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언약 아래서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성도로 말하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구별되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무너진 주님의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할 공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슴을 손을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주와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교회가 건물을 세우고 함께 모여 예배하나 그 예배 드린 자들이 주의 길을 삶 가운데서 걷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주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명목상 주의 백성이지 그들은 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한 채 거룩함과 구별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 말하지만 그들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삶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나의 모든 발걸음과 행실이 주와 동행함이 아닌 나의 탐심과 탐욕에 매여 있기에, 만약 그러한 상태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을 보이시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 아닌가요?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인생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침묵하신 듯한 답답함이 사실은 그분의 인내하심의 인내인 거죠. 세상 앞에서 주의 길,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은 채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히려 우리 인생 안에서 불행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역사로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밖에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이고 자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죄악된 악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행함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이 조국 사회가 이리도 험악한지, 오늘날 조국 사회를 바라볼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의 부르짖음과 아우성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소란스러운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갑질과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일들이 이 교회 많은 이 땅에,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교회가 많은 이 땅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그러니까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우성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은 아닌가.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나누지 않은 채 더 누리려 하는 거죠. 더 누리려고 하는 거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화려한 인생을 꿈꾸고, 교회는 이 신앙이 희생과 헌신이 아닌 어떠한 교양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성공과 성취에 눈이 멀어서 두 손에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감히 성도라 자칭하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자칭하고, 우리는 감히 주님과 동행한다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조국교회 안에서 조국교회의 그 돌파구를 찾고자 많은 분들이 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모했던
그러나 그 돌파구의 방법,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부흥이 요원한 것은 조국교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와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 안에서 유행하던 목사님 사이 유행했던 어떤 방법론들, 어떤 셀 교회나 어떤 대중 친화정의 이머징 처치나 뭐 요즘에는 메타버스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나 등등이 교회의 답이 아니죠. 저는 그러한 방법론이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제안들이나 그러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분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니죠.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교회 회복과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은 말하잖아요. 주와 동행함인 거죠. 주와 동행함의 비결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겸손히 있는 자리에서 주의 길을 행하며 이 땅 안에서 의와 공의를 세우는 그것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이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 주님께서 기뻐 바라보시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그러한 의를 세우고 악한 곳에 무너진 곳에 공의를 세운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보면서 그들이 감화받고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 교회 부흥의 비결. 그러니까 어떠한 인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어떠한 부흥.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교회의 양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질적인 그 성장의 진정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 방법론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방법론이 아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와 동행하는 그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죠, 우리의 모임이.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조국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많이 사람들이 한탄하며 세상 가운데 손가락 받으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이제 떨쳐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조국의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주와 동행함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다시 한번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좀 부흥의 소문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교회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교회 아니더라 할지라도 한국 교회 어디 뭐 있는 구석에 어디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부흥이 임하였다. 주의 부흥이. 평생의 삶 가운데 그것을 보는 목도하는 것이 제 소망이거든요. 한국교회 부흥은 요원하고 이제 촛대가 지나갔다라고 많은 탄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 안에서 저는 그렇지 아니하다. 주님 역사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역사하는 그것을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행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 마주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2절을 보니까 상반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일행이 이제 나눠지고 있는 거죠. 두 명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소돔의 제약을 확인하고자 소돔으로 떠나고 있고 정말 그 땅의 부르짖음에 합당한 그런 죄악이 있는지 심판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코자 그들이 떠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만이 남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반절을 보니까 홀로 남겨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마주 보며 서고 있죠. 앞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면 함께 동행하였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홀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대면하면서 마주보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브라함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죠. 23절부터 이제 마지막 한 절 전에 32절까지 소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집요한 간구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총 6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성읍 심판의 조건을 완화시키는 그런 기도 간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23절, 24절, 25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논리는 이거예요.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 안에 의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의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의와 공의, 주의 길이 그것이 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 의와 공의 측면에 부당하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만약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러한 논리로 먼저 50명을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26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요구를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소돔의 성읍을 용서할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금 두 번째 기준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데요. 27,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27절을 보면 이제 자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티끌과 재로 표현하면서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다. 50명에서 이제 그리고 5명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45명이죠. 45명 때에도 멸하시겠는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고 있단 말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29절로 보니까 45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45명에서 40명이라 해도 이제 멸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세 번째 또 5명을 빼서 방금 29절 읽었죠. 40명일 때 어쩌십니까 묻죠. 이에 하나님께서 40명이라 괜찮다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50에서 45, 40 이렇게 깎고 있잖아요. 세 번씩. 한 번, 두 번, 세 번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5명을 깎던 두 번, 5명을 깎던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담대하게 10명씩 깎기 시작하는 것이죠. 담대하지만 그러나 겸손을 잃지 않은 채 그는 주께 노하지 마실 것을 간구하면서 깎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이죠.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만약 그 성읍에 30명이 있으면 의인이 30명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에 하나님 30명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31절, 32절에서 이제 20명, 10명. 우리 그래도 읽어보죠. 31절,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20명 한번 또 10명 한번 이렇게 총 6번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그러나 끈질기게 그리고 집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기준을 낮추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시고 인정하여 주신다. 3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2번만 더 아랜다고 말하면서 이제 10명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2번만.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의인 10명 정도는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판단했으리라 봐요. 일단 10명 안에서 자신의 조카 롯이 그곳에 있고 그와 그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9장을 보면 이제 롯의 두 딸이 있거든요. 두 딸이 등장하고 또 사위를 포함해서 자신과 사위를 포함하면 6명인가요? 최소 6명은 확보된 상황 가운데서 그 또 롯 역시
나름 일가를 이룬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많은 식솔들이 그의 가정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10명의 의인은 있을 것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였겠죠. 그렇게 안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여긴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10명만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것의 의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땅은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33절 마지막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길고 긴 토론의 과정은 마무리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소로 올라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감으로 돌아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하여 주고 있다. 이 마주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말한 이 마주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간구의 주된 내용은 이웃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구함인 거죠. 또 그 간구에 합당한 근거로 의와 공의를 행하신 주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그가 요청하고 있고, 또한 그 간구의 모습은 담대하나 그러나 겸손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아브라함은 구하였고, 여기서 우리는 주를 향한 성도의 마주밤에 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를 마주 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야 했듯이 이웃을 향한 기도로 주를 마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주의 길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무너진 주의 의와 공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한 의와 공의의 회복은 세상과의 모습과는 다른 우리의 섬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웃을 섬김의 가장 큰 섬김이자 시작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거 초대교회 사도들이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기도함 가운데 세상을 복되게 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행함 가운데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래야 했듯이 우리가 주 앞에 마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로 마주 서야 하는 거죠. 이 말은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나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의 제목들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기에 그러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아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의 필요와 구할 것을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채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만 몰두하여 그런 제목들로만, 어떤 나의 이기심의 제목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겸손히 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왔듯이,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나아왔듯이,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였듯이 우리 역시 주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마주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리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먼저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말한 것이지, 인생 안에서 나의 문제와 공급의 필요를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녀이니까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아뢰며 구하며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필요의 그 구함이 혹 주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에 그 모든 응답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하다 확신이 들 때 어떻게 해요?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도함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그것이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주님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구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어느덧 기도하다 보면 쭉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깊은 기도한 가운데 이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이 변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기도의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여겨진다면 붙잡고 놓지 않은 채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6번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또 야곱의 주와 씨름하듯이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속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동행과 마주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의와 공도를 행하며 세상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동행함이 있는가? 이웃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인애와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헤아린 교회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과 기쁨의 동행함, 또 합당한 주의 마주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세상의 복이 되는 은혜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주의 복된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길, 주의 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 주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지는 주님의 뜻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며 주를 마주봄 가운데 그 뜻을 세우며 이루며 나아가는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떠한 소리와 탐심과 욕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보내주신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주께 헌신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세우면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